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만나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대신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무엇인가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전도사 시절에 바쁜 목사님들을 대신해서 가끔은 대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밥을 얻어먹는다든지 커피를 얻어먹는다든지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대가 없이 무엇인가를 대신할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설교 말씀을 다 준비하고 과연 제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무엇인가를 한 경험이 있는가를 아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누군가 안경을 부러뜨린 분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전도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부러뜨린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신해서 대신 무엇인가를 담당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픈 경우 대신 아프고 싶지요. 그러나 아파줄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온전히 끝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하고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7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당하십니다. 옷 벗김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은 우리가 져야 되는데, 우리가 수치를 당해야 하는데, 우리가 옷 벗김을 당하고 희롱을 당해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희롱을 당하시면서도 입술로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을 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이 고난을 참고 견디시며 참된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27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핍박받으신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하는데, 내가 당해야 하는데, 내가 짊어져야 하는데, 내가 희롱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해줄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이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를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옷이 벗겨지고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지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상처를 싸매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예,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준 참 이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도 대신 아픔을 담당하지는 못합니다. 대신 강도를 만나주지도 못했고 대신 매를 맞아주지도 못했고 대신 아파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된다고 해도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싸매어주고 다만 우리가 있는 돈으로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그 상처를 치유해주는 돈을 대신 내주고 약을 발라주고 기름을 발라줄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맞으시고 대신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사랑은 우리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혹시 대신해서 누군가 내가 누명을 쓰거나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그 사람은 연약하여 자기 의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9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다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으로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담당해 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우리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싶지만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이 사랑을 흉내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27장은 맨 처음 단어가 새벽에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새벽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새벽은 가장 거룩한 시간입니다.
영적인 시간입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148절에도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아주 복된 시간이고 영적인 시간이고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시다.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은 해가 밝아오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고요한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구별된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새벽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또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함께 의논하고 예수님을 심문했습니다. 그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거룩한 새벽 시간을 예수님 만나는 복된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가룟 유다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은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돌이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를 그대로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무거운 형벌, 가장 무서운 처분은 그대로 내버려 두심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시고, 로마서 1장 28절에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십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돌이킬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평생 돌이키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제자들은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27장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력과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이킬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습니다. 사탄은 교회와 가정을 공격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나라도 있고 가정도 살고 우리가 직장도 다닐 수 있고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도 보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통해 복음이 선포됩니다. 교회는 영적 믿음의 군사 훈련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교회 학교입니다.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특공대입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에 있는 폐역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처음 세워진 이래로 계속해서 이단과 적그리스도 악한 영의 세력의 공격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우리가 모일 때 교회가 되고 전신갑주가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새벽을 깨우십시오.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봐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모이는 것, 새벽을 깨우는 것, 이런 것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의 일은, 너희의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잘 믿기 위해 열심히 모이고 새벽을 깨우는 일을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오늘 27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디까지 맡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에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마태복음 27장을 함께 묵상하시는 우리는 어디까지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오늘 다 맡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욕으로 욕을 갚지 않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며 새벽을 열심히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장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생명 걸고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운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악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는 세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